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21절을 봅시다. 20절하고 또 21절까지. 그 다음에 또 그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8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그는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욥기 5장 18절에 그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는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은 신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심, God healing. 하나님이 병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병 고치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그에게 그 신유에 의지한다면 그야말로 더 믿음을 아주 강하다, 다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 웬 병든 자들 이렇게 다 많나? 아니 왜 그렇게 병든 자들이 교회 병 고치러 가느냐? 그런 거는 다 병원에 가서 하고 신사적으로 다 세상에 발전된 문명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교회에 그런데 그런 병든 자들을 오라 아니면 가라 하냐?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샤머니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어제도 병 고친 분이고 오늘도 병 고치신 분이고 내일도 병 고치신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그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의 말씀대로 치료받는 생활,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치료받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에 의해서 치료받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인생, 다시 말해서 인간사에서 압축해서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로병사예요. 그래서 낳고 늙고 병들어 죽고,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인생을 줄여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생로병사, 그렇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늙게 돼 있고 또 죽을 때는 다 병들어 죽습니다. 하다못해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 들어가서 죽었다 그랬으니까, 위대한 선지자도 결국 죽을 때는 다 노환으로 그냥 죽으셨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병으로 죽습니다. 이건 아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그런 코스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게 이렇게 맹인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야말로 병 하면은 그야말로 인간사 중에서 최고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고통스러우니까.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보는 사람조차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더 그 병이 심해질까 봐 또 근심하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또 손해가 나죠. 모든 생활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냥 다 망가져버려. 병만 들었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중단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망가져버리니까 사실은 사는데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 하나가 그렇게 인간에 중요한지는 병이 들고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보통 그 질병의 종류를 3만 가지라고까지 합니다. 10,000가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3만 가지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종류가 많답니다. 옛날에는 그냥 병균에 의해서 또 아니면 무슨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안 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박사들이 논문 해가지고 박사 따야 되니까, 논문을 발표해서 박사를 따야 되니까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병이 이제. 그런데 병명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이 원인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것저것 명명을 붙이지만은 사실 모르는 게 더 많답니다. 병균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나아가서는 또 무슨 심리적으로
또 무슨 신경 또 나가서 호르몬 또 여기서 어떤 사람 말이냐면 모든 병의 원인은 비만이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비만한 사람이 이 시간에 효코 먹어야 돼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또 맞긴 건 맞아요. 이제 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원인들을 말하는데 결국은 원인을 그렇게 캐고 해서 옛날에는 그냥 의사들이 뭐 그 처음에 이제 환자 오면은 이제 서로 문답하면서 차트 만들잖아요. 그럴 때 몇 가지 안 물어봤는데 이제 가면 가서 물어보는 게 더 많답니다. 더 많아. 왜냐하면 그 심리뿐이 아니라 그의 가족력까지, 가족의 환경까지, 그날까지 살아왔던 환경까지 다 묻는데 완전히. 왜냐면 이걸 무시하고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병조차도 알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그것까지 관계된다고 막 말한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덤을 파는 거야. 병의 원인이 뭔가 해가지고 파면 팔수록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병의 원인 누구라고요? 아니 귀신 오케이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 맞아. 근데 귀신 맞는데 내 말은 귀신을 누가 만드셨냐 이 말이야. 귀신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결국 귀신 된 거니까 하나님이 귀신을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결론적으로 그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어야 이게 신본주의인 거예요. 예? 이사야 45장 7절에 뭐랬냐면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질병도 있도록 하시고 죽음도 있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없었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피조물이 없었을 뻔했고 피조물의 불행조차도 없었을 것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원인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는다. 만약에 믿는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얼추 의사들이 이제 고치다가 이 사람은 도무지 이런 사람의 손으로는 고칠 수 없다. 모든 화학적 물리적 요법이 실패한 케이스임 해가지고 마지막 도장 찍을 때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GOK라고 써요. GOK Go OK 그런 뜻이 아니라 God only knows. God only knows. 이건 불신자 의사들도 그건 상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그 말은 결국은 그들도 귀신이 가르쳐줘가지고 제대로 답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해답입니다. 성경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어요. 그런 바람에 죄가 아담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죄가 퍼졌습니다. 유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는 그 이후에 다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은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육체는 그 다음에 육체는 병이라는 것을 앓게끔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부터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뱀은 일생 동안 흙만 먹고 사는가? 뱀은 깨구리 잡아먹어. 벌레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다고. 아니요, 흙이 뭐냐면 흙으로 된 육체, 사람의 육체를 공격할 권리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가 서서 범죄하는 바람에 영은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육체는 마귀에게 씹히도록, 다시 말해서 뱀에게 씹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권리를 줬다고 말이에요. 마귀에게 권리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생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마귀,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그 후손
귀신을 피할 수 없이 그냥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결국은 병이라는 위협, 병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이 살게끔 되어버린 게 인간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욥기에서는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죠. 그랬더니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아유 한번 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물을 다 쳐보시면 그가 정말 그때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내가 덮어놓고 그렇게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래 옳다 그렇게 할 건 아니고 한번 시험해보자. 자 그럼 자 너 해봐라. 그래서 네가 이제부터 그걸 갖다 착착착착 공격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그의 뭐 가족 그 자녀들을 치고 뭐 소유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욥기 2장에 가가지고는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내 손에다가 붙인다. 내가 내 손에다가 그의 육체를 붙일 테니까 네가 한번 그럼 육체를 그러면 한번 쳐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뼈와 살을 완전히 그의 뼈와 살을 갖다가 치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노라. 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가 너에게 그를 붙이노라. 분명히 욥기 2장 6절 1장 12절 2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그를 붙이노라.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치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성한 것이 악창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병이 들게 되는 건 원인이 누가 친 거예요? 누가 병을 준 거예요? 악창을 준 게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허락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인이 그는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상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나 그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요, 그는 자비하신 분이라고만 믿고 구한다면 그는 치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경륜이, 성경은 바로 이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은 매사에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느니라. 전도서 1장 천하범사에는 기한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때? 죽일 때도 있고 치유할 때도 있고 또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헐라 세운다 어서 듣던 말이지? 예? 많이 듣던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천하범사에는 다 하나님이 a time to kill, a time to heal.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하실 때도 있다. 하나님한테는 헐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본다면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싸매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상하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고치실 때도 있다. 성경은 그걸 미리 깔아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 그 경륜이 하나하나 진행돼 가면서 이제 하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그 계명을 네가 지킨다면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가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에 내린 질병, 뭐 종기가 나고 치질이 나고 괴혈병이 걸리고 괴창이 나고 뭐 그 10가지 재앙 그거 말고도요 너무 많은 병을 내린 것 같아요. 그 후에 그 신명기 28장 27절에도 내가 너의 애굽에다 내렸던 병, 뭐 모든 질병 여러 가지 막 기록을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도 고생스러웠지만 이들이 애굽에서 막판에 튀어나오게 된 것은 그때 각종 병들이 막 그냥 창궐을 한 거예요. 각종 병들이 안 든 집이 없을 정도로 다 병이 다 들어왔었어요. 이러는 것들에서 이상하게 유월절 양의 피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다 피해가고 안 들더라.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 기억시키면서 언약하되 너희가 너에게 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그거 알지? 그 많은 수많은 병들 알지? 그 모든 병들 너희는 하나도 너희는 들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것이 피해갈 것이라고 그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애굽에 내렸던 모든 병들 다 너희 몸에다가 쏟아 붓겠다 그랬었어요. 아주 막 퍼붓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를테면 축복과 하나님의 재앙을 뭘로 표현했냐면 병이 들나 아니면 병 고침만이냐 그걸로 그들에게 실감나게 하신 것이다. 실감, 육체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체감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아까 인생사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 인생사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가장 결과 충격적일 정도로 중요한 게 뭐라고? 건강. 병이야지 병. 날 뭐라고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가장 인간을 하고 당황하게 하고 인간을 하면 정말 공포에 넣는 게 뭐냐면 차라리 죽으면 몰라. 근데 병이 들어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큰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딜할 때 계명을 주면서 딜할 때 뭘 가져했냐면 질병 내가 너희들 퍼부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명 잘 지켜야 돼. 만약에 안 지키면은 알지 봤잖아 니네 애굽에서 다 봤잖아. 그거 다 모두 패키지로 다 쏟아볼 거야. 이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에 무엇을 두게 하셨다? 성전에 무엇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딱 생각하죠? 뭘 생각하죠? 치료의 하나님. 예, 뭐 그냥 우리가 저 40년 동안에 만날 먹었지 뭐 그런 것들을 얘들이 기억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들은 하나님을 가장 충격적으로 몸으로 느끼기 아주 몸으로 너무너무 그냥 느낄 수 있도록 질병을 주시면서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신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치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앞으로 혹시 원형이 오거나 질병이 오게 되면은 또 저주가 오게 되면은 너희는 이 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은 치료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은 또 용서해주고 고쳐주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성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존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신 것 이런 사례들이 이제 또 이제 열거가 되는데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자, 그 엘리야가 묵어 있던 그 여관인지 하여튼 그런 집의 주모가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홍보를 받고 엘리야가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 위에다 몸을 덮고 그리고 부르짖었다 그랬었어요. 부르짖으니까 아이의 혼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고쳤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네. 자,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렇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 바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치료하시는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함으로 그의 가정 전체가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선지자 쳐놓고는 병 고치는 거는 그건 다 보통 기본이야. 기본. 자, 이 엘리사 말할 것 없이 또 기본입니다. 그도 그런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장사 지낸 무덤에다가 적의 군대에 그 시체가 다 던졌는데 그 시체가
죽은 선자 시체에 닿자마자 그 시체가 살아나더라고 썼어요. 죽은 선자의 시체에 닿은 시체가 회생하더라, 살아나더라. 아니 죽었으니 죽은 꼴 얼마나 꼴볼상이죠, 꼴볼상. 예. 그런데 거기다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벌써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물기도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썩어는 졌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거기 다니까 그 시체가 회생해서 살아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에서 생기는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마쳤기 때문에 그가 그 육체에다 닿은 시체까지도 살려내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엘리사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를 종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그죠? 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까지 다 소문이 났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 아람에 나만이란 장군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더라? 문둥병에 걸렸더라. 문둥병이 걸렸더라.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천형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내린 병, 이건 못 고치는 병, 불치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나마 이제 아마 충성스러우고 아주 굉장히 그 나라의 임금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것 같아.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제는 살 길이 없는데 그랬을 때 그때 누군가가 말하기를 소문이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에 그런 병 고치는 그런 신이 있다덥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거기 가서 한번 구해보시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람 임금이 편지를 쓰기를 이스라엘 임금한테 편지 썼어요. 그때 아마 서로 국제 관계가 좋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다 편지 쓰기를 내가 우리 나라의 장군 나만을 보낼 테니까 당신이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당신이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임금이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오 마이 갓 그랬지.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대. 내가 문둥병 고치냐? 나한테 어찌 문둥병을 고치라고 문둥병을 보내느냐? 이게 보나마나 정탐하려고 와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쳐들어오려고 정탐꾼을 보내나 보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내가 그걸 고치겠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은 그 신이 그 나라의 신이 그렇게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이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 이제 그때 그 소문이 또 나고 했는데 그 엘리사가 결국 이제 그래서 그에게 통지하기를 그 말을 듣고 임금이 옷을 찢어가면서 오두방정 깨방정을 떨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면 그를 내게 보내라. 그래가지고 나만이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집에 가면은 엘리사가 이웃 나라의 최고 장군이었는데 그가 오면 아주 뛰어나가서 버섯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찰하면 손을 대고 할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는구나. 그랬더니 그 종자한테 하는 말이 저기 무슨 강? 에? 무슨 강? 또 날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 요단강 알았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서 거기서 물로 씻어라.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고 몸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에다 7번 몸을 담궈서 몸을 깨끗이 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랍니다 하고 와서 통지하니까 아무리 내가 문득병에 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어쩜 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나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든가 안수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같이 대우하냐? 그래서 가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옆에 따라갔던 종자가 하는 말이 그가 이보다 더 큰 말로 명령한다 할 때도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둥병이 나야 되니까 돌아가 봤더니 안 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당신은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한 것을 명령할지라도 해보세요.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뭐 시간대 찌까지가 날 보러 명령하고 꼴도 안 보여주고 명령하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명령이 어쩌면 신의 명령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의 명령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아닌 게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잠그고 들락날락 해가면서 정었다가 일어나니까 7번째 나오니까 그 몸이 깨끗해졌더라. 그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깨끗이 고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누가 고쳤어요? 엘리사가 고쳤어요? 뭐가 고쳤죠?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 고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치료를 명하신 말씀, 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니까 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줬다 이 말이야. 이런 예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목이거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항상 중요한 걸 일수로 잊어버리고,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괜히 쓸데없이 기억해가지고 원망하고 이러는 백성인데, 그들은 오히려 여호와께 이렇게 병 고칠 것을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한테 가고 다른 우상한테 갔기 때문에 그 호세아 11장 3절에는 그들을 갖다가 질책하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저들은 여호와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호와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들은 알지 못하니라. 오로지 여호와만이 병을 고치시는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말로 못하는 그 병들이 왔습니다. 말로 못하는 병들이 그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쏟아부은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앞으로 어떻게 너희를 고쳐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데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저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저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위험, 너희의 위협, 너희의 그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뭘로 고칠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되 무슨 형태로? 명령문으로 보내시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거는 고치신다 그 말이죠. 그 말이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말씀을 명령으로 보내사,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말씀을 명령으로 보내사.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던 말씀, 거기까지 하면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와예요. 그를 뭘로 보내셨어요? 명령으로 보내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말씀을 명령으로 보내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와요.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이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셨는데 바로 그가 또 명령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그가 명령하실 때 너희가 고침을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앞으로 더 계속 설명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그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사야 53장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는 앞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을 슬픔을 가지고 지고 그는 앞으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가 당하는 거, 그가 맞는 거, 그가 찔리는 거, 그가 상하는 거, 그가 징계받는 거, 그가 채찍 맞은 거 다 누굴 위함이라? 앞으로 인류가 당하는 것들을 그가 대신 당하시고 인류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낫게 해 주시려고 그 몸으로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친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 몸으로 친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친히 채찍 맞으사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 몸으로 채찍 맞으시고, 이게 바로 전 인류를 고치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고 상하시게 하신다. 그런데 누구를 아프게 하고 누구를 상하게 하려냐면, 태초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가 맞으시고 그가 채찍 맞으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싸매시고 고치시려는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니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자가 오면은 그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면은 그가 상한 자를 고칠 것이다.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의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외양간에 소왕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니, 의로운 해가 치료의 광선으로 떠오르리니,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치료의 광선이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때는 막 송아지가 새로 나와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막 날뛰는 것 같이 너희는 그때 막 펄펄 뛰면서 그게 너희는 아주 날뛸 것이다. 좋아서 막 병 고침 받고 그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너희가 그와 같이 날뛰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자, 그 예언이 끝나는 그 대목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을 헐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자, 이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만을 치유하는 때는 지났다. 이제는 그걸로 끝났다. 이제는 내가 와서 내가 내 몸이 죽고 또 내 몸이 당하고 내 몸이 상처, 내 몸이 채찍 맞고 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그때 그 내 몸 안에 있을 이름, 내 몸 성전 안에 있을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고칠 터인데 모든 족속을 다 고치겠다는 것이다. 모든 족속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름은 마음도 고치고 몸도 고칠 수 있어요. 마치 지금의 의학같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영까지는 고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고칠 대상은 마음뿐이 아니라 몸뿐이 아니라 영까지 고치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나타나신 거예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헐라 하면 세울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죽으면 고치자고 똑같은 말이에요.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그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야. 죽일 때 하고 치료할 때 하고 헐 때 하고 세울 때 하고는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가 그 일 하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거 하시려고? 친히 그 몸으로
친히 몸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 몸으로 허시고 그 몸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친히 그 몸으로.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는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다 내가 이제 그들을 고치라고 했었죠. 과거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쳤어요. 근데 이제 예수와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이제는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자 이방인까지도 다 그가 고치겠다. 대상이 전 인류를 고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제 그가 공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는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동리 뭐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동리 하여튼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무슨 일을 특별히 하셨느냐 하면 복음 전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각색 병자 뭐 저는 자 뭐 또 아니면 눈먼 자 무슨 소 뭐 거기다가 또 안진뱅이 문눈병 그 병이야말로 온 모든 병들을 쳐놓고 예수께서 고치지 않은 병이 없어요. 다 고칩니다. 그 앞에 나온 자를 일일이 그가 다 만져주시고 일일이 또 말씀으로 병을 고쳤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기할 것은 그는 말씀으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태복음 8장 10절에 그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고치셨다 그러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이고 병을 고치시라. 이제 마태가 기록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왔더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말씀으로 뭐를 명하시더라? 뭘 명하시더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치료를 명하시더라 이 말. 그가 누구신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치료를 명하시더라 그런 뜻이니까 그가 치료를 명하실 때는 태초에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 치료를 명하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병 왔다 그런 뜻이 바로 그 얘기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 치료를 명령하셨다 그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치료를 그가 명령하셨다. 아니 그가 누구길래 누구간데 아니 그랬잖아요. 아람 왕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랬지 않았어. 아주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고치냐 이거야. 근데 그가 어떻게 병을 고치되 말씀으로 명해서 고치냐 하면 그는 누구시기 때문에 태초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가 뭐를 명하셨어요? 태초에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또 병을 고칠 때도 치료를 명해서 고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귀먹고 어눌하다 아마 반벙어리쯤 됐나 봐 이런 애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 그에게다가 입을 벌리라고 그래 놓고 뭐 하여튼 그에게 이제 큰 소리를 치시기를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열려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열려라 뭐가 열려라? 귓구멍이 열려라 그 말이에요. 원래 벙어리 왜 벙어리냐면 귀가 먹어서 벙어리야. 귀가 먹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다가 그가 수리 마수리 입을 안수하고 그래서 고쳐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열려라 명령하셨어요. 귓구멍아 열려라 하니까 그 아이가 듣고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다. 할렐루야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는 어떤 소경이 왔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 나와서 평생 한 번도 그는 뭘 본 적이 없는 그런 소경이에요. 어딜 가본 적도 없어. 그런 소경을 길바닥에 있는 걸 갖다 예수께서 그걸 갖다 이제 고치시는데, 자 이제 그에게 뭐랬냐면은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실로암에 가서 그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어딜 씻으라? 눈을 씻으라. 네 눈을 씻으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실로암이라는 그 거리 상당한 거리랍니다. 거기가 예수님 보통 사역하던 데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한 15마일 정도 가야 된대요.
그런 걷다가 굉장히 거리가 험하고 아주 그냥 가파라서 소경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거의 그냥 가다 꼬꾸라져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경이 포기하지 않고 결국 거기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신라면의 못에 가서 그 못에다가 그 눈을 씻는 순간에 그 소경이 눈을 보게 되다. 빛을 보더라. 자, 그러니까 그가 씻고 다시 돌아와서 성한 몸으로 성한 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뭘 했습니까? 예수께서 뭘 했어요? 누가 고쳤다고? 네, 누가 고쳤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태초에 치료를 망하신 말씀이 명령했으면 순종하면 낫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대로 했더니 나더라 이 말. 할렐루야.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은 덮어놓고 실로하면 이름만 지면은 병든 자들이 와서 낫고, 기도원 이름 쳐놓고 실로함이라는 이름이 많고, 또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거기다 우물을 파고, 그래서 그 우물 가지고 또 씻게 하고, 또 그것도 못 올라가서 미국으로 또 공수까지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아끼면서 조금씩 발라가면서 또 무좀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뭘로 고치더라? 그가 말씀을 명령해서 고치더라.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치료를 명하신 말씀이 돼. 그런 것이죠. 이제 그뿐입니까? 중풍병자가 또 들어온 있었을 때도 그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아니, 중풍병자가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혼자 일어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침상까지 들고 일어나서 걸어내는 이건 완전 형벌이야, 형벌. 그런데 그가 그래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들고 일어나라는 순간에 번쩍 일어나서 할렐루야. 네.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뿐입니까?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놓아 있더라. 연못가에 들어오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병이 오랜 거를 보시고 하시더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측은히 여겼겠어요. 그가 얼마나 그냥 병든 자들, 의사들도 벌써 이 사람은 이 병이 오랜 병이었구나 알아보고, 그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벌써 오래된 병들 앓는 사람 보면 그 벌써 얼굴, 벌써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막 측은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께서 벌써 38년이나 병든 자를 볼 때 얼마나 그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측은히 여겼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네가 어째서 여기 이렇게 들어놓냐 그랬더니, 뭐 전설에 의하면 여기와 물이 동안되는데 연못이 막 동할 때 그때 제일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이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거기다 던져주면 내가 좀 날 텐데 아무도 나를 던져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부유히 여기시고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38년이나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보러 일어나라고. 나는 38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지만 나를 갖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해 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걸로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는 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벌쩍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뿐이 아닙니다. 나사로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미 나흘 되어가지고 썩었어요. 이제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니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은 무덤 앞에 가서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한다면 이거 진짜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걸어 나온 자가 있으니 누구요? 나사로가 나온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병을 고쳐도 명령해서 그렇게 고치시라 이 말이에요. 그는 창세 때 이전부터 그는 말씀으로 계신 분이요, 그 말씀은 명령으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내사 치료하시고 그리고 위경에서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몸으로 하신 일들이 공생에 있었던 일들이요,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까 본문에 읽었죠? 그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더라. 그러면서 네가 어딘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하세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동네로 들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 얻으리라.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병에서도 나음받는다 했기 때문에 삽시간에 복음이 퍼진 거야.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삽시간에 아마 그런 병 낫는 이적이 안 일어났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복음이 그렇게까지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 만에 순식간에 사마리아까지 막 전 유럽까지 막 퍼지게 된 이유는 그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는 구약 때도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막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복음 중재 수단으로서 신유처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유는 복음 중재 수단의 최고 수단이다. 신유는 복음 중재 수단의 최고의 수단이다. 천하에 뭐 다 뭐가 많다 할지라도 천하가 다 내 것이라 할지라도 병드는 말짱 없거다 이거야. 그런데 사람이 병드는 것처럼 병처럼 이게 신체적으로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가 예수 힘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이 그와 같이 삽시간에 퍼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 어떤 사람은 이런 이거 뭐 그냥 사람 심신을 달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하게 하는 그런 게 종교의 책이지. 이놈의 책은 왜 전탕병 얘기만 하냐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상하게도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다. 자, 그분은 바로 그런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도 불구하고 깜깜절벽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영적으로 꽉 막혀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가장 피부적이고 가장 크리티컬 그러한 고침 병고침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율법의 법조항만 매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예수를 송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뭐랬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랬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은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거지요. 병들 고치는 게 옳은 거지요. 병들 살리는 게 옳은 거지요. 누구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자도 우리 남편 의사인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가지고 세상에 얻은 기술 가지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말씀으로 된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송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의 송사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주로 뭘 가지고 송사한다고 그랬죠? 안식일 뭐 하는 거 가지고 주로 안식일에 뭐 하는 거 가지고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그걸 송사해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바리새인들 즉 마귀의 그 속성이라는 건 아주 미묘한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요. 결국은 병 고친 일 때문에 예수 그저 송사를 받게 되고 결국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제 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40에 한 대 감하면 몇 대? 그것도 계산해야 돼. 두드려야 돼. 이것도 두드려야 돼. 예, 39대를 맞았어요. 근데 그가 그 영화에 보면 아시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채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지고 때려요. 부러지면 다른 거 때리고 그뿐이 아니라 만약에 빨리 팍 꺾어져 버리고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냥 더 나쁜 거, 더 악한 걸 때릴 때
채찍에다가 악교를 칠하고 거기다가 사금팔을 묻혀가지고 거기에 뭐 사기 같은 그릇 뭐 아니면 못 같은 거 갖다가 묻히면 채찍 자체가 막 날카로운 그 이빨 같은 것들로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한 번 쳤다 하면은 그냥 훑으면은 살이 쭉쭉 흩어질 뿐만 아니라 갈비뼈까지 부러져, 등갈비까지 부러질 수 있답니다. 그런 걸 가지고 40대 말 때는 그 정도까지 마지막 최악한 그런 채찍까지도 맞으셨어요. 자, 그냥 그가 이미 십자가 지실 때는 몸이 걸레쪽같이 되셨어요. 걸레쪽같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 쓰이신 분이 그걸 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른 사람을 지게 해서 그가 결국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그 몸으로 친히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데 고칠 때 말로 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냥 내가 그냥 괜히 너무 아프게 했나 봐가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아프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에 육신이 돼서 그 말씀으로 그가 명령대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그 병을 그가 말씀으로 된 그 몸이 그 병을 흡수하고 그 매를 흡수해서 맞으시고 그리고 그 병에서 다 낫게 하신 그런 분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감동 없나 봐. 아무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자, 그가 죽으실 때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깜깜절벽이 됐어요. 갑자기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처형 시간에 그 십자가 달릴 시간에 그 시간에 빛이 한참 장렬해야 되는데 그때 깜깜절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후일에 설명하기를 왜 빛이 그렇게 빛을 잃어버렸느냐, 왜 깜깜절벽이 됐냐면 그 찢어진 몸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랐고 치료의 광선이 발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이 찢어진 사이에 그 몸에서부터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빛이? 의로운 빛이. 그 빛이 무슨 빛? 치료의 광선이 나왔다. 치료의 광선. 그냥 그가 채찍 맞으셔서 온 몸이 갈게 다 갈라졌습니다. 거기다가 그걸 완전히 피니시블로가 뭐냐면 못으로 찔러가지고 그 몸을 쫙 찢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안에서 피가 쏟아져 내리고 그 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비쳤을 때 이거를 치료의 광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 반가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장 2절에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건 예수의 고백이에요. 아버지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내 뼈가 떨립니다. 그가 나는 수척했습니다. 죽으시는 순간에 나는 진이 다 빠졌고 그 다음에 내 뼈는 지금 일그러졌고 여기저기 맞은 그 채찍 자죽과 그 못으로 인해서 내 뼈가 다 얼그러졌습니다. 나는 지금 수척하고 진이 빠졌으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옛뱀 마귀는 바로 흙을 먹을 줄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몸을 공격하던 그 마귀의 권세를 추락시켜버리고 심판하시고 그 권세를 몰수시킨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 맞으신 그 맞으심으로 그 인류를 싸매시는 그것을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받은 자를 고치시라는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사흘이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한 그 몸에 여전히 못자죽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못자죽이 있어요. 그 몸에 못자죽이 있다는 말은 그거 보여주셨어요. 또 창자죽도 더 만지게 했어요. 그 몸에 못자죽, 창자죽 다 있다는 말은 그 등에 뭐가 있다는 거죠?
채찍자죽이 있는 거예요. 채찍자죽. 하늘에 가서 우리는 누굴 볼 거죠? 하늘에 가서 나에게 경배하라, 내가 예수다 아니 하면은 아무나 우리는 달려가서 경배하면 안 되죠? 그럴 자도 없겠지만 뭘 확인해야 되죠? 그 손에 못자죽을 확인해야 되고, 그 몸에 창자죽을 확인해야 되고, 그 등에 채찍자죽을 확인해야 돼요. 그 몸에 갈기갈기 엉망진창으로 맞아서 그 뒤에, 그 등에는 영원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냐면, 왜 보존하고 계시냐면,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이, 그게 치료의 원인이, 병의 원인도 하나님께 말미암았고 또 치료도 하나님께 말미암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지금도 흔적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가면 누굴 본다고 그러죠? 우리 항상 누굴 본다고?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어린 양. 무슨 흔적을 갖고 계시다? 못자죽의 흔적을 갖고 계셔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등에 채찍자죽, 무수한 채찍, 40대나 맞은 채찍자죽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자비하사, 우리를 아프게도 하셨지만은 싸매시려고요. 우리를 상하게도 하셨지만은 고치시려고요.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오신 성령은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에 올르시기 전에 뭐랬냐면,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새 방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 치료할 권세가 있다. 내가 치료받을 권세일 뿐이 아니라 남을 치료할 권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의과대학을 나오려면 10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10년 공부해도 모자랍니다. 공부를 하고 그 많은 걸 다 외고 그 많은 걸 다, 그러니까 원래 의사들은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힌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건 김 목사 얘기인데, 보통 다른 박사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체계가 잡힌 것보다 막 무서하게 왠데 이렇게 왠데 막 왠데 인간의 뼈가 몇 개가 돼 있고 인간의 뭐 무슨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아주 무서하게, 그러니까 암기를 잘 못하는 의사를 못한대. 그렇게 많은 걸 외고 그렇게 많은 걸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적용해봐도 고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한번 노력해보죠.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요행이 맞으면, 그게 좀 더 맞으면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생물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는 자에게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네 병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미 내 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아니 그 채찍받는 순간에 다 몰수에 가셨어요. 이걸 기억하게 시키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파요. 자꾸 아파요.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은 네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병은 이미 치료됐고, 치료되지 못한 놈, 구원받지 못한 놈, 귀신이 지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아, 이 병은 내 병이다. 이 병 가지고 꺼져버려, 나가라. 권세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권세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비겁해서 죽을까봐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길바다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가 길바다에 나가서 큰 소리 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이제 이적을 해놨는데 그가 성전 앞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날때부터 안지매가 앉아있더라. 날때부터 안지매였던 자가 자기한테 뭘 구걸하려고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 너에게 줄 거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너에게 줄 거 하나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으로 안 되고 은으로 안 되고 세상의 지식도 안 되고 기술로도 안 되고 의학도 안 되는 이 날때부터 안지매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뛰었습니다. 할렐루야. 춤췄습니다. 그가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때부터 말릴 수가 없는 거야.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확확 퍼지는 걸 말릴 수가 없는 게 복음과 함께 막 인간 중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인간으로서는 어떨지 해볼 수 없고 인간은 가장 두려운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퍼진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귀에까지 들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 5장 15절 16절에도 너희는 병 낫길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 낫길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언제 누가 어떤 병이 걸릴지 몰라요. 서로 언제 어떤 병이 또 걸릴지 무슨 증상이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다 우리는 육체라는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잊지 말 것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뭐로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몸에서 병을 가지고 나가라. 자, 내가 어디 가서 명령 막 팍팍 그냥 큰 소리 팡팡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내가 만약 혹시 무슨 어느 음식을 내가 돈 주고 시켰어요. 주문했어요. 근데 빨리 안 나와. 야, 이 작것들아 왜 안 가져 나오냐? 큰 소리 칠 수 있어 없어? 그러다 당장에 쫓겨나. 내 돈 주고 내 음식 내가 받으려고 해도 욕 못한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욕도 막 해도 되고 욕도 막 해도 돼. 왜냐하면 이건 원수의 자식이기 때문에 원수 한 패이기 때문에 귀신아 이 똥 같은 귀신아 이 원수야 이 쌍놈의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하니 내 몸에서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라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또 더러는 되고 더러는 못해가지고 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쭉 빠져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못했는데 예수님은 또 간단히 해치시라 이 말이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선생님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우리 똑같은 마음 가지고 선생님 하신 대로 해봤는데 왜 난 안 될까요? 네가 안 되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나지. 예수께서는 그가 공생애 동안에 새벽 미명이면 그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가 하나님이신데, 아니 전능자신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가 뭘 못해서 못할까봐 기도하셨을까? 보나마나 오늘 내 앞에 오는 병자들 내가 이름으로 고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그는 하루하루 그게 몰려오는 자들을 한 사람도 거둬서 보내지 않냐고. 그는 다 일일이 손 얹어서 아는 말씀으로 귀신 쫓아서 병 고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도 뭐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뭘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 나라 무슨 나라? 진리로 세운 나라, 진리가 법으로 다스린 나라,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진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해보세요. 예수의 말씀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예수님으로 병 고치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루어진,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들이 아버지 태초에 계신 명령 따라 오셔가지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가 그 말씀 가지고 죽으시고 순종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해서 병을 귀신을 명해서 쫓은 것 같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사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는 무슨 오늘 우리에게 무슨 뭐 더 나은 직장을 주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서 그런 유치한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세상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건 죄인들도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그 권세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가서 병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로. 자, 우리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뭐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고치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가 서신서에 쓴 거 보면은 그 몸에 병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었어요. 몇 번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아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보다 체념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공생애 내내 다니면서 그가 이적을 행하고 그가 병을 고친 일을 함으로 그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중재 수단으로서 신유처럼 강력한 수단은 없는 것이고, 내 간증 쳐놓고 가장 강력한 간증이 뭐냐면 내 병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난 병 안 받았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나를 지원해 주시고 나를 그걸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내게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주는, 병 고침을 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을 막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일을 가지고 병 고침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증하시고, 또 죽는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내 자식이든지 아니면 내게 준 제자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당신에게 전하노니, 내게 주노니 너도 그 이름 가지고 병 고치는 일을 하라. 병을 고치라. 이 일에 우리가 참 자부심 있게 끝날까지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인간사 중에서 가장 불행한 일, 가장 무서운 일, 이것이 해결됐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병들어도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난 병들어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병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 와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님이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이셔 태초에 아버지님이셔 7월 명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님이셔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님이셔 태초에 아버지님이셔 7월 명하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님이셔 우리 대신 채찍의 말씀으로 아버지님이셔 우리의 병을 아버지님이셔 주께서 가져가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님이셔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아버지님이셔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셔 우리 안에서 그 병을 가지고 역사하는 더러가 간 계신 예수 이름으로 쫓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서 아버지님이셔 병 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하세요. 귀신아,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내 병이 아니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예수께서 내 병을 가지고 가셨다.
예수께서 내 병을 가지고 가셨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라 네 병이다. 이 병은 내 병이 아니다. 네 내가 병이다. 네게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을 가지고 네 병 가지고 물러날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나가.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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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짓이나 네 병 가지고 들어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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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된 자로서 후손에게 가장 유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가문일까요? 재산일까요? 한 가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치료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인생사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하게 문제하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breaks every chain.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 name is healing. Jesus, your name
갑자기 당한 충격 끝에 얼떨결에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포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라 명령 들으시고 듣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순간에 풍랑을 보고 놀라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구원을 외쳤더니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건져서 예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혹시 내가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외치면 그분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예수 이름, 아버지 오직 그 이름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